할렐루야, 아멘. 오늘 에스더가 왕으로 이제 즉위하는 장면이 마지막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지난주에 에스더서의 배경을,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들었지요. 이때 왕의 이름이 뭡니까? 아하수에로입니다. 아하수에로.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있는데 세계사적으로는 어떤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크세르, 크세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왕이 이제 전투에서 아버지 왕 때 전투에서 패하고 이제 다시 복수하기 위하여서 전쟁에 나갔다가 아버지는 마라톤 전쟁이라는 유명한 전쟁을 하다가 패했고요. 아들은 우리가 꽤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 스파르타 300이라고 하는 영화에 등장했는데 그 전투가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참여했던 전투였지요. 거기에서 이 첫 번째 전투에서는 그 부족의 배신을 통하여서 뒷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해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스파르타의 유명한 영화에도 등장했던 그 장군이 죽게 되어지면서 끝까지 저항해서 이 다른 군사들을 살리고 대신에 이제 바사지고 아하수에로 왕이 승리한 듯 했지만은 그러나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살라미스 해전에서 우리의 이순신 장군의 명량 해전과 같은 곳에서 대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중간에 자신의 이 조카에게 대신에 그 전쟁터를 맡기고 아하수에로 왕은 이 수산성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조카가 했던 전쟁이 여기 화면에 있듯이 BC 479년에 플라타이아 전투입니다. 거기에서 지게 되어져요. 전쟁에서 계속 아하수에로 왕도 졌고요. 그다음에 플라타이아 전투에서도 지면서 굉장히 많은 수십만 명의 군사들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아주 처참하게 패배하고 이제는 더 이상 여력이 없어서 전쟁을 마치게 되어집니다. 자,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2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아하스 왕이 노가 그침에. 자, 1절 보니까 앞에 뭐가 있습니까? 그 후에라는 연결어가 있습니다. 그 후에. 그러면 그 전에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건이죠? 1장에 뭐가 있었어요? 와스티 왕후를 폐위시키는, 잔치를 베풀고 와스티 왕후를 폐위시키는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토요일 날 성경 공부를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 후에는요,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쟁이 있었잖아요. 전쟁이 끝나고 그 후에라는 그것이요, 1장과 2장 사이에 바로 연결된 그 다음 날이 아니라 몇 년이 걸렸습니까? 4년. 1장과 2장 사이에는 4년이라고 하는 전쟁의 기간이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그 후에, 그러니까 단순히 와스티 왕후가 왕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화가 난 것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전쟁에서 완전히 대패하고 아하수에로 왕이요, 이제 왕권조차 좀 위험할 정도로 많은 그런 군사들을 잃어버리고 목숨을 잃어버리고 처참하게 그 당시에 이 왕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신이라는 존재였습니다. 신. 그래서 이 전쟁은요, 그들이 섬기는 신과 신의 전쟁이었어요. 신과 신의 전쟁. 이기면 우리 신이 더 저 신보다 위대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왕은 그 신과 거의 동격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절대 신처럼 백성들이 그렇게 믿고 그 통치 권력이 이렇게 영향이 임했던 아하수에로 왕이 계지속적인 패배를 통하여서 우리 왕은 완전한 왕이 아닌가, 신이 혹시 버린 왕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도 사지고 반란도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복잡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이 늘 심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스웨로 왕이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여러분 제정신으로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할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달 전쯤인가 총격 사건이, 암살 사건이 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고, 또 한 번 일주일 전인가 10일 전쯤인가 또 한 번 있었죠. 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벌써 1장에도 나왔지만 어떤 사건이 있었죠? 아하스웨로 왕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1장에 이미 나와 있어요. 그것을 모르드게가 캐치해서 정보를 입수해서 왕에게 말해가지고 그것을 막았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그때보다 더 호시탐탐 암살할 이유가, 어떤 동기부여가 훨씬 더 많았겠죠. 그런 상황에 아하스웨로 왕이 제정신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세계 역사에서도 이런 상황이 되면 왕이 미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지내면 하루하루를 술로, 활락으로 완전히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매일매일 무기력한 상황 속에서 나라를 돌볼 수 없는 그런 폐인이 되다시피 그렇게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짜증이 팍 폭발하면서 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여러분 2장 1절에 노가 그침에, 완전히 그친 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잠깐 온순해졌던 그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왕이 와스티의 일과, 와스티를 어떻게 폐위했던 일과, 그리고 그에게 내린 조서들을 생각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신하들이 왕께 이때다, 이때 가면 왕이 화를 안 내겠다, 노가 화가 났을 때 잘못 말하면 평소에 하던 말도 괜히 미흡게 보이고, 너 왜 그런 말을 해? 너 죽어, 잡아가,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노가 좀 그쳤을 때 신하들이 왕에게 갑니다. 뭐라고요? 왕후가 여러분 몇 년 동안 없었어요? 4년 동안 없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왕후를 이제 뽑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아하스웨로 왕의 그 심란했던 마음을 좀 풀어줄 수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요? 보통 왕후를 찾을 때에는 어디서 찾습니까? 귀족들 가운데서 찾잖아요. 명문가에서 명망이 있는, 그래도 왕의 통치권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그 권력이 있는 그런 집안의 처자를 왕으로 찾는데, 이때는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각 지방의 관리들도요 다 전쟁에 나가서 죽기도 하고, 뭐 이런 복잡한 시간이 그런 상황이니까 다 전국 각처에서 이제 아름다운 처녀를 모아서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런 왕후를 뽑는 대회는요 정말 역사상 거의 없을,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펼쳐집니다. 펼쳐져요.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을 법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물밑에서 작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자, 그리고 왕후 에스더가 이제 그 여러 후보 중에 들어오게 되어지죠. 그게 바로 아하스웨로 왕이 된 지 7년, 그리고 10개월이 됐던 그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보니까 17절, 18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왕의 은총을 입고 왕후가 되어지고 잔치를 베푸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유학할 수 있습니까? 전국 각 지방에서 새 왕후가 될 처녀를 선별해 오게 되어지지요.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의 내용은 뭘까요? 모르드게의 양녀 에스더가 후궁으로 들여집니다. 와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본문을 우리 들어서 알겠지만 몇 개월 동안 준비했습니까? 12달 동안 준비했죠. 왕후가 되기 위해서 12달 동안 잘 관리해서 그때 선을 쫙 보이는 겁니다. 후궁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관리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양녀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사실적인 족보를 따지면은 에스더는 어떻게 됩니까? 사촌 동생입니다. 사촌 동생. 그런데 성경학자 주석에 보면 성경학자들은 이 사촌 그 당시는 어떤 이 유대인들과 그 당시에 어떤 결혼 문화가 있었냐면 사촌과 결혼하는 풍습이 보편적이었습니다. 사촌. 왜냐하면 가장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어떤 게 있냐면 나의 재산을 다른 가문과 나누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재산을 다른 가문과 나누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내 재산은 우리 가문의 재산으로 가둬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촌과 결혼하는 것이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문화가 지금 이슬람 국가 중동에 있는 나라는 지금도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여전히 사촌과 결혼하는 풍습이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학자 어떻게 했느냐? 비록 사촌 동생 에스더이지만 어리니까 어떻게 했을 것이다? 양녀로 입양했을 것이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사촌이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딸이다라고 그렇게 설교할 때도 있는데 틀린 말은 굳이 아니지만 정확하게 우리 이건 알고 그래서 양녀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사촌이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9절부터 14절까지 에스더가 그 후보들을 관리하는 해결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받습니다.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더 잘 관리를 받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에스더가 이렇게 먼저 밑에서부터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는 아무런 배경이 없어요. 아무런 그런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습니다. 고아입니다. 어린이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어린이 아니고 나이가 어린 처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에스더와 같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고아처럼 의지할 곳이 없고 이방인이었고 포로로 잡혀온 자의 그런 딸인 것처럼 뭐 하나 어떻게 기댈 만한 뿌리가 어디 발붙일 만한 그런 것이 없는 그런 공허한 그런 심정으로 이번 주를 그렇게 또 쭉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에스더에게 임했던 그 은혜와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와 사랑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다시 15절부터 17절까지 뭐가 나옵니까? 모르드게의 양녀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집니다. 왕후가 되어져요. 그리고 18절 마지막에 전국 각 지방에 잔치가 열려집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쭉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여기 영어로 써 있지만 카이아즘이라고 영어로 써 있습니다.
전에 한번 살짝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히브리적 사고방식으로 글을 쓰는 방법입니다. 헬레니즘 사고방식과 히브리적 사고방식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지금 세계 역사에 세 개의 어떤 사고방식은 두 가지가 축이 있죠. 하나는 헬레니즘이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뭡니까? 히브리적 사고방식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사고방식이에요. 어떻게 된다고 했죠? 글을 쓸 때 헬레니즘은 제일 앞에 머리에 뭐를 딱 정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쓰는 두 갈씩, 이것을 우리는 연역법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제일 끝에 미괄식,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쭉 어떤 내용들을 다 쓰고 그 다음 마지막 결론을 딱 내리는 그것을 미괄식이라고 하고, 그리고 귀납법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대부분은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요, 이 헬레니즘 두 갈식과 미갈식, 이게 100%로 배우고 있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히브리적 사고방식은요, 학교에서는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헬레니즘적 사고방식으로 다 모든 회사나 학교나 모든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공부하다 보니까 중괄식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중괄식이라는 걸 배웠어요.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건 배웠지만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는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신문이나 뉴스나 논설이나 어떤 것도 이걸 중괄식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런데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히브리식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딱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가운데에 딱 넣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절을 딱 나눠가지고 보니까 A와 마지막 A-가 전국 각처에서 일어났던 일, B와 B-가 모르드게 양녀 에스더의 상황,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C, 가운데에 은혜와 사랑을 받는 에스더, 하나님의 섭리가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2장 1절에서 18절까지 그 내용을 통하여서 에스더의 저자가 이 당시에 이 말씀을 읽었던 사람들에게, 전국에 아직도 여전히 이방 땅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귀환하지 못한 유대인들, 이 성경이 이제 아하스의 왕도 다 죽고 난 다음에 기록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혼돈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책을 읽었던 원독자 유대인, 흩어져 있었던 방랑생활, 유랑생활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어떤 그들에게 메시지가 있을까요? 에스더처럼, 고아처럼, 떠돌이처럼 있었던 에스더를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받게 하니까 에스더와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민족을 위하여서 사용하시는 왕후가 되게 하셨구나, 그 에스더를 통해서 민족을 살리셨구나, 하나님 저에게도 에스더와 같은 은혜를 주십시오. 저는 떠돌이입니다.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고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떠돌이 디아스포라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도 에스더처럼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다. 너를 살리시고 귀하게 높이시고 에스더를 통하여서 민족이 살린 것처럼 너를 통하여 너의 가정을 살리고 너의 민족을 살릴 것이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면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에 나오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만지지 않아도 이 에스더에는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하자가 세상 가운데 보여지십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점점 세상이요, 한국 사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사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없어, 나 무관심할래, 그나마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조롱하고 멸시하고 공격하고. 며칠 전에 법원에서 2차 판결이 나왔는데 뭐냐면은 코로나 시대 때 교회 예배를 금지했던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이제 재판을 했는데요. 1차에서는 그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2차 때는요, 그게 뒤집은 거예요. 그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한 것이다. 예배를 제한할 수 있다.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위기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법들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 있죠. 그게 바로 성평등 이런 주장을 하고 차별금지하자. 말은 좋은데 사실은 그게 통과되어지면 가장 공격의 대상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더 이상 동성애가 죄입니다라고 얘기 못합니다. 교회에서 더 이상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여기 한번 넘겨주시죠. 멈췄나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가 2장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2장 8절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보는 것이죠. 섭리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후보들을 관리하는 헤게가 천재들을 좋게 보고 에스더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9절에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이것 또한 더 왕에게 왕으로서 또 간택이 되기에 더 좋은 조건으로 옮기는 것이죠. 17절에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더라.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17절에 또 에스더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는지라. 사람이 힘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에스더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모든 조건에서 모든 다른 후보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은총을 입었더라. 17절에 또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를 대신에 왕으로 삼은 후에 여러분 드디어 왕후가 되어집니다. 그 전국 각도에서 적어도 300명 이상 모였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당당히 뽑힌 겁니다. 18절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잔치를 베풀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에스더를 위하여서.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독자의 주는 의미, 바로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정말 구화와 같고 의지할 곳이 없는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잡을 수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에스더도 왕후가 된 것처럼, 그리고 민족을 살리신 것처럼 나도, 우리의 가문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민족도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영원한 진리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모든 상황과 사람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 고난의 상황, 피난의 상황, 그리고 고아였던 그 상황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에스더가 사랑받게 하고 은혜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상황이 어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힘듭니까? 눈물이 납니까? 정말 절망적입니까?
의지할 데가 없습니까?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한 주간 힘든 일이 혹시 있을지라도,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만 홀로 있는 듯한 외로운 섬 안에, 정말 무인도 안에 홀로 갇혀 있는 것처럼 그런 일이 혹시 나에게 닥쳐올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도 에스더처럼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